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은 제사장 또 서기관 또 장로들 소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예 대놓고 하시는 비유입니다. 너희를 들어라.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비유로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놓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농부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맡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비유가 구약에도 한번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포도원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과 그 포도나무는 전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구약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냐? 우리 이사야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인데요. 그 앞에 보실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극진히 이렇게 잘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기대한 것은 딱 하나, 좋은 포도. 그런데 결국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물론 이사야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책망입니다. 민족적 책망인데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도자들, 어저께 우리가 살핀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향해서 그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하죠. 사실은 백성들의 부패의 핵심에는 지도자들의 부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책망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포도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포도는 뭐고 들포도는 뭐냐? 어떤 게 좋은 포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게 들포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겠죠. 이사야 본문을 계속 조금 보겠습니다. 5장 7절과 8절 보시죠. 좋은 포도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정의, 공의, 이게 좋은 포도입니다. 근데 나쁜 포도는 포악,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나쁜 포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십니다. 8절에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집과 땅이겠죠. 잇는다, 더한다, 이 말은 부를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충분할 텐데 두 채, 세 채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지 계속 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환경 문제도 문제이지만 결국은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불공정의 문제들. 여러분, 부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내가 두 채를, 세 채를 계속 이것을 여러분
재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로 인해서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즐거워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내가 두 채, 세 채를 조금 더 소유하는 것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만 두 채, 세 채. 이거는 내가 경제관념이 좋고 부동산에 빠삭한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달란트를 내가 잘 사용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탐욕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어쨌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다 내 땅이에요. 다 내 집이고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 혼자 살겠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뭐 누구 돌아볼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포도는 공의, 정의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제 헌금은 법적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못을 박은 헌금입니다. 이건 뭐 좀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하지 말고가 아니라 아예 해라. 그래서 매 3년마다 11조 수준으로 너희들이 하거라. 그러니 여러분 뭐 1년이면은 여러분 얼마를 1년 단위로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계산이 나오겠죠. 좌우간 공의, 정의 서로 돌아보는 열매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탐욕과 이기적인 삶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기울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뭐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 공정을 이야기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전후 다 같이 어려울 때 몇몇 소수들이 부를 소유해서 시작했지만 요즘은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뭐 이런 평가들을 내놓는데 뭐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그런 뭐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뭐니 잘 살게 됐지만 여전히 그 기울어짐들이 좀 심했다면 그리고 이 일에 교회들도 뭐 또 성도들도 동조를 했다면 한번 주인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좌우간 이들이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께서 계속 원하시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종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세례 요한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도 여러분 세례 베풀면서 뭐 군인들이 오고 세리들이 막 찾아오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냥 회개하고 이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자 이런 얘기하지 않고 옷 두 벌 있는 사람 한 벌 있는 자 한 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결국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게 세례 요한의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멸하고 죽입니다. 왜냐? 왜 죽일까요?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도 알지만 이제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예 속편한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 상속자 되신 아들까지도 농부들이 죽여버리고 그 소유를 아예 내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엄청난 음모와 탐욕을 드러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9절인데요. 자,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게 첫 번째 주인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존에 세를 주고 주셨던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두 번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이게 두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주인이 직접 직영 경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꾼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것을 눈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맡기실 이 당신의 이 포도원,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실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암시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약 말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돌볼 사람이 누군지, 그게 10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10절.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뒤에 이제 11절은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만, 이게 너희들 눈에 기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라고 하는 반문을 하시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누구고, 그 버린 돌로 하나님이 그 집에 여러분 코너스톤, 우리로 얘기하면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돌을 만드셨다. 건축자가 쓸데없다고 버린 돌,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그 건물의 새로운 중심으로 매기셨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을 맡길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지은 새로운 집, 그 사람들, 새로 지으실 공동체,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니까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고, 그리고 연속성이 없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끊어진 부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새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독특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이제 새롭게 맡기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공동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또 같은 종류의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 두 그룹에게 같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과거에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제 출애굽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했듯이 이제는 너희들은 죄로부터 죄굽을 했다. 죄로부터 나온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새롭게 삼으셨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종을 삼으신 이유를 뒤에 보시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원하셨고, 그걸 너희들이 지금 맺었다. 그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 그 먹고 영생하도록, 거기가 이제 이 열매가 거기에 또 나오긴 하죠. 좌우간 이 로마서 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만 우리가 덮을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기왕 봤으니까 로마서 내에서 사도 바울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뭘까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보셔야 되겠지만 12장으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내라.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기도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알려달라.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가장 첫 번째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다음인데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거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3절에 바울은 생각해라를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는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냐?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될 지혜로운 생각은 또 뭐냐? 두 가지 생각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품지 말아야 될 생각, 그리고 품어야 될 생각.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도 바울이 내리겠죠. 3절 다음이 4절과 5절입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계속 보실까요? 이 생각을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곧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4절과 5절을 보시면 한 몸에 많은 지체. 이게 좀 뭐냐 궁금할 것 같아서 바울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시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본문으로 넘어가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예수 안에서 한 몸, 즉 유기적인 건물, 유기적 공동체로 지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 바울은 두 번씩이나 한 몸, 지체라는 말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을 품으라고 바울이 막 얘기한 다음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버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곧바로 주신 그 말씀은 예수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곧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놓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겠죠. 교회를 깨버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생각은 들포도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자기 기분대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놓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고 또 자기의 주장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자기 혼자 의로운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훈육한다고 여러분 뭐 때로는 뭐 야단도 치고 어떤 부모님들은 때로는 매도 드시죠. 근데 여러분 매도 적당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애가 완전히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도록 매질을 한다면 그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훈육을 또 아버지의 사랑의 매를 이해하기는커녕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혼도 내고 또 지혜롭게 야단도 치고 하여튼 그런 이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여러분 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내가 침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아이가 이걸 받지 못한다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할지. 지금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교회를 얘기하신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기온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기도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장을 뭐 가고 뭐 돈을 얼마를 벌고 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실 뜻 이거 먼저 구하시지만 사실 바울이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대상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좌우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3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답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거 얘기하시겠구나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13절.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하시라. 이게 하나님의 선기온 뜻이다. 그러면서 마땅히 여러분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 서로 비판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나에게 모든 사람이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스타일을 인정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다가 뒤에 보시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둠으로 인해서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저 사람을 여러분 무너지게 만드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초기 암이면 우리가 수술해서 나을 수 있지만 말기 암이면 칼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냥 품고 가야 됩니다. 그냥 달래가면서 남은 생에 같이 그 암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어이 뜯어내겠다고 칼을 드는 순간 여러분 그 암 제거하려다가 몸 죽이고 뭐 우리 속담에도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뭘 생각해야,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하거라.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한꺼번에 온전한 공동체는 되지 못하겠지만 조금씩 우리 약을 쓸 때도 한꺼번에 독한 약을 써서 한 방에 여러분 몸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면 여러분 그 세균도 죽지만 우리 몸도 죽듯이 조금씩 그 강도를 높이고 또 쉼도 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몸에 질병 하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문제 하나 없는 공동체는 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여러분 100% 온전한 교회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과연 바울이 세운 교회 맞아? 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상의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첫 번째로 여러분 드러나야 될 곳은 공동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 하나님의 포도원을 새롭게 맡은 농부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중직자들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할 정도의 비판이나 거침을 두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드릴 수 있을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